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9월 1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2절에서 2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드디어 해가 바뀌어서 이렇게 준비한 아람왕 베나닷이 다시금 두 번째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아합 왕에게 두 번째도 역시 아주 크게 패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확신은 미신이고 명언은 망언인 상황. 어떤 상황에서는 확신인데 사실은 그게 맹목적인 믿음인 미신이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명언인데 알고 보면 망언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신을 우리가 정의할 때 비과학적이고 또 종교적으로 허락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신앙, 또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점복이라든지 굿, 그리고 금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시험 볼 때는 미역국을 먹지 말자. 예를 들면 미끄러져서 떨어지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말하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서적인 의미에서 미신을 정의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이제 미신을 정의를 해놨지만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미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라서 불변하다. 가변적이지 않다. 이렇게 믿었어요. 적어도 뉴턴의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20세기에 들어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불변할 것이라고 절대적일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시간에 대한 믿음과 공간에 대한 믿음은 뭐였어요? 미신이었어요. 타당하지 않은 근거 위에 세워진 미신이었던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대체되기 전까지만 과학적 진리가 보편타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편타당하게 받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론이 나타나서 대체돼 버리면 그냥 끝이죠. 제일 우스꽝스러운 미신 중의 미신이 바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인데 그 미신을 신봉하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성서적으로 생각해서 미신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맥락은 이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맥락은 갈멜산에서의 승리 뒤에 그 승리의 후유증에 걸려서, 다시 말하면 마음이 갈멜산의 승리에 매여서 이세벨의 반응을 생각하는 바람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마음과 몸이 다 아주 정말 곤비한 상태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대면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얘기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지금 계속 우리가 이 맥락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나가 있느냐. 우레소리라는 건 다른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아니면 갈멜산에서의 승리 때문에 순간적이지만, 엘리야의 순간적인 착오지만은 마음을 땅에 붙이는 바람에 땅의 소리, 땅의 이세벨 소리가 지진의 소리처럼,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는 강한 바람 소리처럼 들리느냐. 이것을 지금 주제로 삼고 얘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레소리로 들려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미신을 정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차단된 상태에서 갖게 되는 인간의 모든 확신과 하게 되는 모든 명언, 이게 다 미신이고 망언입니다. 정말 틀림없을 것 같은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서 확신을 갖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속이 시원해질 정도의 공감을 일으키는 명언을 듣게 됩니다. 근데 다 망언이고 그 다음 미신이에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생기는 확신이고 나타나는 명언이라면 그건 미신이고 망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베나닷이 패했어요. 그래서 도망왔습니다. 이게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베나닷이라는 그 아랍 왕의 신하들이, 특히 이제 모사들이겠죠. 모사들의 책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패했을까? 아, 이스라엘의 신은 산악의 신이다. 근데 우리가 사마리아 산지에서 싸우지 않았느냐? 이 산악의 신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확신만큼이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특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신념 체계가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에 대한 신념 체계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비중이. 그러니까 확신의 정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은 산악의 신인데 우리가 뭣도 모르고 사마리아 산에서 전투를 벌였다. 그래서 이 중대한 사실을 간과했으므로 이번에는 어떻게 싸울 거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평지로 유인해내서 싸워야 된다. 그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승리를 확증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아람 군대의 조직 편성을 새롭게 바꾸어서 지휘와 명령 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 그 전에 1차 전쟁 때는 아람이라고 하는 게 애굽처럼 통일된 하나의 대제국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도시들이 있고 그 도시의 군주들이 연합하여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베나닷이 가장 리더격에 있었던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32왕이 함께 모여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32왕이 모이다 보니까 이 사공이 많아서 산이 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32왕의 연합체제로는 일사불란한 전투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사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 1인 지휘체제로 바꾸고 다만 병력과 말과 병거의 숫자는 이전 1차 전투 때의 수준으로 다시 보충하자. 그래서 평지로 끌어들여 싸우고 이스라엘의 신이 산악의 신이니까 그리고 지휘체제를 일원화해서 결집력과 전투력을 일사불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바꾸고 그리고 병력을 1차 전쟁 때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 세 가지를 수행하면 반드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는 가운데 반드시 이길 것이다. 확신. 근데 그 뒤에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길지 않으니까. 결국 집니다. 큰 패배를,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다시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 아람이 쳐들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런 아람의 전쟁 준비를 우리 눈앞에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세하게. 왜?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전쟁 준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패하게 됩니까? 간단해요. 그 전쟁, 2차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아람이 패배하도록 결정된 일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저들이 치르려 하는 전쟁에 관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 아람의 모사들이나 아람 왕 베나닷에게는 원천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봉쇄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보좌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에겐 아예 차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차단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이제부터 이들이 보세요.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되면 음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음성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차단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별도로 전쟁에 대해서 이들이 확신의 확신을 할 수 있고 또 듣는 사람 모두가 다 이 모사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은 산악의 신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했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하면 이랬을 거예요. 박수를 딱 손뼉을 치면서 맞아 네가 말하는 명언이다 그랬을 겁니다. 예? 공감이 간다는 거예요. 100배.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확신하는 일이거나 확신하는 생각이거나 공감이 가는 명언들을 많이 대하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음성으로 표현되는 일이 완전히 봉쇄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생각, 모든 확신, 모든 공감을 자아내는 명언들이 다 미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람궁전에서 일어나는 전쟁 준비 상황을 앞에서 1차 전쟁 때 있었던 아합궁전의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좀 더 뚜렷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람의 왕과 신하들이 전쟁 준비에 대한 생각을 모으고 계획을 짜고 작전을 구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2차 전쟁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전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1차 전쟁 때 아합 왕 궁전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1차 전쟁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선민들에게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못 들은 거지요. 마음을 땅에 붙이고 있느라고 베나닷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이 우레소리가 되는 바람에 하나님은 보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1차 전쟁 때에 관한 당신의 계획과 생각을 말씀하고 계셨지만 이들은 전혀 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 궁전에서의 모든 대응을 위한 행동들, 생각들은 다
잉여의 생각과 잉여의 행동들이 된 거예요. 불필요한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쓰레기 같은 행동과 생각들이 가득 찼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민이 아닌 자들에게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음성으로 들려주시려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민도 비선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선민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이 갖고 계신 섭리 속 계획을 음성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비선민에게는 선민과의 관계를 고려하시면서 섭리하실 뿐이지 비선민에게는 당신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시지를 않으십니다.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민인 나를 향해서는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간구에 앞서서 들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간구할 것조차도 사실은 없어요.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단 1초도 당신의 계획 바깥에 두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간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고, 내가 해야 될 말과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이 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 근데 선민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을 스스로 쓰레기로 채워놓고 내가 행한 행동, 내가 한 생각에 나 스스로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한 행동이 나의 삶을 터전으로부터 허물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당시 아람 사람들은 분명히 선민이 아니었어요. 이 선민이 아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중지하신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아람의 전략가들이 행하는 모든 분석, 평가,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한 결론, 그리고 그에 근거한 작전 수립, 다 미신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고 가서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난상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감을 일으키는 모든 명언들이 다 이들을 망하게 만들었던 망언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눈앞에 치러야 할 전쟁에 대한 유일하게 올바른 생각은 오직 전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 꼭 하셔야 될 것은 어느 책에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전략가의 머리에서 나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전략가의 머리에 의해서 나와서 그것이 적중해서 승리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려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 사람이 생각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됩니다. 말씀도 언어요, 섭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니까 언어, 내용이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안에서 창조되고 하나님의 언어 안에서 이끌려져 가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언어가 창조하고 언어가 이끌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언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공감을 합니다. 이게 다 미신이고 이게 다 망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제외하고서는 참 언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람이 수립한 전략, 세계의 경제 흐름을 쥐락펴락한다고 믿어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 의장이 무슨 금리를 낮춘다, 금리를 높인다 이러면은 일본이다, 중국이다, 영국이다,
1차적으로 여기 변화가 주어지고 2차적으로 우리 같은 나라 이태리나 무슨 독일이나 이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들이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 탁월한 경제학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는데 이게 다 미신이에요. 확률 50%의 미신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다 맞는다 그러면 세상에 경제 문제가 있을 게 하나도 없지요. 일시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결국은 낭패에 봉착합니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땅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어 속에서 갖고 계신 계획과 뜻을 따라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우연히 인간이 생각한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에 가까이 접근할 때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나 레리 페이지나 마크 주커버그 같은 탁월한 비즈니스맨들이 경험담을 책으로 써냅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사봅니다. 다 미신이에요. 빌 게이츠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은 나와 같은 성공이 주어질 겁니다. 이게 완전히 굿하는 거나 똑같아요. 미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70억 인구 모두가 각자에게 다 다른 내용입니다. 선민에게는 들려주시고 선민이 아닌 자들에게는 안 들려주시지만은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섭리는 70억 인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행복의 열쇠는 자기계발서에 있지 않아요. 자기계발서는 다 미신책이에요. 과학도 미신이에요. 명언을 기억하지 말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선민이니까. 이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자, 내가 지금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럼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건 비선민에게도 있어요. 비선민에게는 음성으로 들려주질 않고 선민인 나에게는 들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대로 우레소리를 듣는 것처럼 다른 모든 생각 다 접어버리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안 들려요. 그렇게 기도한만 해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또 내가 당면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을 알고 싶어 하기 전에 그것은 뭘 뜻하느냐? 이 지구 위에, 이 땅 위에서의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사업에 마음이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갈멜산의 하나님에 의한 승리인데도 거기에 매였다가 엘리야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사업에 대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과 무관하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해달라고 사업을 추구하는 모든 마음과 에너지를 돌려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사업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자. 이걸 믿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면 자식, 또 건강이면 건강, 뭐든지 내 마음을 빼앗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고백되지 않으면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죠. 죽었습니다를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사업이 완전히 망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라서 사업이 망할 때 그 사업이 망하는 상황을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게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에서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뜻을 알고 싶다. 그 듣고 싶다. 그러면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죄라서 이 죄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상황이 자식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다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상태로 그 자식의 그 상황을 맞이하면 견딜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서 벌어질 그 상황이라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히 만족하고 기쁜 상태로 그 상태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임을 제가 고백하오니 승천하신 주님 따라 올라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아버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만족하고 기쁘게 해주세요. 또 일이 잘 되게 되더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하더라도 그 형통을 붙잡으면 승리의 후유증에 붙잡힙니다.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승리를 맞이할 때라도 승리 자체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승리가 내게 주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승리에 붙잡힙니다. 안 그러면 패배와 좌절과 낭패와 같이 보이는 삶의 불통의 상황에 대해서 우린 꼬꾸라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기를 추구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체험되기 시작하고 체험됨이 깊어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일이 어느 하나하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따로 묻지 않더라도 이런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떠오르는 생각이 10중 8구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기쁘기 전에 어떤 이 세상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은 그 일을 사랑하고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함으로써 실수 없이 형통의 길로 가고 싶다는 그 세상 일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온당한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면 그 뜻을 묻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이 일의 성공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일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하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이 일이 망하더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 대신에 그 일이 낭패로 주어질 때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완전히 기뻐하는 마음가짐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며 그 일이 잘 될 때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완전히 기뻐함으로써 그 일로 인한 기쁨에 사로잡혀 승리의 후유증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돈을 벌듯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엄마가 인류 자녀를 추구하듯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삼성과 LG가 흑자 경영을 추구하듯이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정당들이 대권을 추구하듯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추구가 없으면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없고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끝없이 말씀하고 계셔도 듣지 못하고 잉여의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확신한다고 움직이지만 미신으로 움직이고
공감하는 명언이라 하지만 망언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차단된 세상의 확신과 신념 체계를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